데살로니가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대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기득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가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나아가서 선교지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7교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본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마게도냐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정도 되고 아가야는 남한 정도 돼요. 남북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는데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순간도 잊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2절, 3절 보세요. 너희를 기억함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근거해주는 하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3절에 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했다 이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역, 일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머리로서 깨닫는 겁니다. 각성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좋은 복음에 대해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해놓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라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그랬을 때에 그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것도 좋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행동을 옮기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너희들 갈라게 하겠다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서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놓겠다 했어요. 만약에 말씀만 듣고 깨닫기만 하고 요단강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발을 내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돌 때 다 돌고 난 후에 그때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깨달으시되 그 깨달은 바를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실 때에 그때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본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1900년대 초에 미국 아이오와주의 웨스트 브라우치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등학교 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는데 그 골목에서 아이들 4명, 초등학교 아이들 4명이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가졌습니다.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저 아이들을 좀 전도를 하자. 아이들은 전도하기가 좀 쉬울 테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지고 얘들아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야 교회 가면 참 좋은 것도 많아.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한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아마 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들아 네가 나하고 너희들이 나하고 교회 가면 내가 10센트를 줄게. 각자에게 10센트씩 줄게.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물가가 다르지만 뭐 요즘으로 친다면 한 돈 많이 된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10센트 준다니까 애들이 눈이 반짝 뜨면서 진짜예요? 하면서 따라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나중에 10센트씩 나눠줬습니다. 얘들 마침 이제 가니까 또 동네에서 오후에 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 오후에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너희들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그러면 내가 또 10cm를 또 주마.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왔는데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하고서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들을 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마다 이 아이들은 아침에 오후에 10cm씩 20cm씩 받는 그런 재미로 이 선생님 따라서 교회도 가고 집에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향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을 매주마다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커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다른 대도시로 이렇게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그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파티를 열었는데 우체부가 축하 편지를 4통을 전해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분은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한 분은 미 연방은행 총재가 보냈습니다. 또 한 분은 미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가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호라버트 후보, 미국에 가면 아리조나와 네바다 주 사이에 큰 댐이 있어요. 후보 댐이라고. 그걸 만들었던 분이죠. 그 후보 대통령으로 왔습니다. 이 내용은 30년 전에 이 선생님이 10cm씩 준다고 교회 데려갔던 그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믿음의 수고를, 믿음으로써 그들을 말씀을 가르친 결과 그들이 3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때 믿음으로써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는 그런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역하고 나면은요, 그 믿음의 사역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베풀었던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수고한다는 것 이거 자체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이 수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일 중심으로 일을 할 때도 있고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일을 하면은 일에 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 업적은 이루었는데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역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요, 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일 중심.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가족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가버리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해야 그게 사랑의 수고가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갑을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동산 하면서 갑을 관계를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갑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을은 세입자. 그 세입자는 항상 그 소유주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뭐 들어가면 들어가, 또 몇 년 지나가지고, 뭐 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 또 세를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늘 갑을 관계에서, 갑은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을은 항상 그냥 그 구신거리에 대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갑을 존재?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사랑을 하면은요, 을이 되는 거, 을이 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대상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요. 그 대상을 위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데, 뭐 나에게 오는 건 없고 나는 만날 을과 같이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을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사랑하면서 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녀는 받기만 하면서도 만날 큰 소리쳐.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뭔가를 더 베풀고 싶고 나를 희생해서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을이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만날 내 하나님에 바빠가지고 또 내 야망에 바빠가지고 그걸 추구하느라고 사느라고 뭐 정신없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을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숱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렇게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30대에 제 친구 목사님 가족하고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큰아들이 좀 덩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도 좀 이제 무거웠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근데 그 어머님은 당뇨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여행하면서 며느리한테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계속 안고 가셔요. 근데 안고만 있지만 그건 힘들잖아요. 그냥 막 식은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식은땀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 애기 주세요. 제가 볼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애기를 넘기지가 아니하고 아니다 됐다 하면서 계속 그 차가 멈출 때까지 그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손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당신의 몸이 힘든 것도 있고 그렇게 사랑으로 애를 갖다 돌보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정말 그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또 손주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은 몸이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그 후에 얼마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식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잊히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드신 분이에요. 첫 손주. 친손주 그걸 안고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안고 있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랑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으로 주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 그 결과를 나타냈는데 4가지로 요약을 딱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
뭐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근데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건강하기를 좋아하면, 정말 원하면은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서, 넌 기름진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한다. 그 계속 먹으면 몸은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내 몸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기름기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고혈압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온 내 몸에 그냥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먹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 호박잎 안 좋아하잖아요. 호박잎까지 먹으라면 이런 걸 먹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호박잎에 효능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고혈압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다가 저한테 하나 보내주고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 효능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릴 때부터 호박잎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박잎 지금도 그냥 호박잎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제가 호박잎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사이다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딱 튀긴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건강에 안 좋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무엇을 정보를 통해서 보면 그 순간부터 건강에 안 먹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저는 먹지 않고 건강에 좋은 것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터 한센 박사가 수천 명을 연구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근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먹고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살만 찌는 거예요. 운동을 해줘야 돼요.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살 빼는 방법 간단해요. 안 먹으면 빠져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이 좀 쪘다 싶으면요 확 줄여버려요. 먹는 걸. 그러면 2, 3kg 확 내려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러지 않고 물만 마셔서 찐다고 하는데 물만 마셔가지고 살찌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말이 없다는 거지, 살찌는 체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뿐이지, 여러분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이 피터 한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몸에 해로운 습관을 끊어라. 몸에 해로운 습관, 술 안 좋아해. 담배 피우는 거 안 좋아해. 그리고 과로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 과로 많이 하죠? 과로하는 것 안 좋아해요. 과식하는 것, 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뭐 과식하는 것, 그런 거 다 끊어요. 그래야 건강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 가지를 잘 한다 해도 건강은 50%밖에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가 50%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래야 나머지 50%를 커버하는 그런 건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외부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침국에 들어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록 영화를 쭉 보여주고 면역력을 테스트 해봤더니만은 면역력이 막 올라가더랍니다. 일주일 후에 똑같은 학생들에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기록 영화를 보여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진을 해보니까 면역력이 엄청나게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3절 중간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면 참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잖아요. 왜 참느냐면
그걸 참아야만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심지어 7년씩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 되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그 소망은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사랑이 달라요. 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리기고,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안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늘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질 때 우리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수명을 통계상으로 내놓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이 세 종교의 지도자들이 수명이 어느 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장 길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불교의 선인들이 아마 제일 오래 살 것 같다. 왜냐하면 공기 좋은 산 속에서 몸에 좋은 산나물 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이는 가족도 없어요. 몸이 살아야 된다고 직장생활하고 사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좋은 공기만 쓰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자기 편안하게 자기 혼자서만 돈 닦고 앉아있으니 아마 200년, 300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오래 산 스님들이 거의 없어요. 장수한 스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 종교 중에 스님이 제일 일찍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좀 길게 사는 분들이 천주교의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 사는 분들이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라고 해요.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속썩일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 또 목회하다 보면은 다 천사 같은 분들만 있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게 다 제1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장수하는 분은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도 90몇 세까지 사셨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 목사님, 그분도 90몇 세까지 사시다가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총명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몇 년 전에 90몇 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형석 교수라는 분 있죠? 연세대학교. 그분은 1920년생이신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만 101세가 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수영하면서 또 TV나 대학이나 어떤 초청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강연하고 최근에도 또 책을 출판했습니다. 건강하게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몇 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거는 목회자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얻었어요.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 수고를 할 때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